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에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어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은신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장면을 소개함에 있어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 서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문을 잘 봉했다는 사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체의 신비로운 몸으로 제자들을 방문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긴 손의 못자국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 찔린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비로소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으며 슬픔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본문은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제자들의 유약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그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신 사실을 밝힘으로써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정당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다른 사도들이 모두 죽고 없는 상황에서 노사도 요한은 자신마저 죽고 없어진 후에도 교회에 계속 사도적 신앙이 계승되기를 염원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첫날 나타나셨으며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음을 의도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사람의 죄를 있다 없다고 판정하거나
용서해 주는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 지식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단단히 닫아건 채 불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충격에서 그들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을 알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그분을 자신이 만났다고 전해 주었으나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일들이 자기들에게도 조만간 닥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환난에 대한 예고가 이미 있었던 터라 충분히 가능한 추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었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믿음을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오늘도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모색하는데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일이고 그가 역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총리라는 지위와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세상이 주는 보잘것없는 것들을 얻고자 예수님을 포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에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실상에 대한 무지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의 일을 멸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의 활동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가 성도들을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를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미 지역에는 방울뱀을 잡아먹는 산호뱀과 모양이 똑같은 뱀이 있는데 독성이 전혀 없음에도 모양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귀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으므로 겁내지 말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에게는 믿음으로 싸우는 성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둘째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에는 천사들이나 마귀의 집단은 물론이고 자연, 만물 및 인간 세계 전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분과 함께하는 성도를 이길 권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또 믿는 이들은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에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인해 두려워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지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을 해하거나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흔들림 없이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가 구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참으로 오해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말씀입니다. 가톨릭 교회 등 일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제자들로 대표되는 사제와 교회의 특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정죄할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지는 성도들조차도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하며 성직자들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다만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할 권리가 교회에 위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특권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권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직무유기에 대한 책망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두 가지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누가 세상 자녀인지 구분이 분명치 않으나 복음이 전파되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도 동서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를 서둘러야 할 이유입니다. 이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은 때가 늦기 전에 서둘러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거나 시기를 놓치면 손실이 크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도를 어려운 일로 생각하고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만 이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귀한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 숨겨진 곳을 가르쳐 주면서 찾아가지라고 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대단한 열의를 보일 것이 뻔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찾기 위해 쉼없이 일하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면 이 세계에 어떤 보석보다도 고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일종의 가장 귀한 보물찾기와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석들을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되며 이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주님은 그에게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셨고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는 주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했음에도 그분은 정확하게 그의 말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분이 모두 들으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이 두 번째 현현은 그분이 언제든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중요한 사실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리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도움 없이는 결단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였으며 오늘도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언제나 어느 곳이든 찾아오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찾기만 하면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도마의 회의적인 반응에 동료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현현을 본 다른 이들은 불쾌하게 여기고 비난했을지도 모르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돕고자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약한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함으로 전전긍긍할 때에도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신을 가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뿐 아니라 도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일깨워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 추구해야 하는 이상적인 삶의 방식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므로 그분이 하신 것처럼 매사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비난받을 일을 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는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그들을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로하며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좋게 여기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섬기는 생활을 최고의 덕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진실한 성도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의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위치에 계시는지를 잘 알게 합니다. 도마는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굴복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곧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임의로 주장하시도록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오니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그것을 온전히 따르고자 결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신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는데 이 영접이라는 말은 단순히 손님으로 모셔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질 수 있는 합당한 관계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종의 위치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해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를 쳐서 예수님에게 복종시켰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자신을 볼 때 내가 발견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언제든지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만 발견될 때 진정한 성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 안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나만 발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기에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성도가 감소한다면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 안에서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발견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이상적인 자화상이고 이러한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증거할 때 이 세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해 갈 수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표적을 강조하고 구원을 등한시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 중에서 일부만을 기록하였다는 요한의 증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표적주의자들에게는 일종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표적을 보여주시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세상의 어떤 일을 도모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 즉 죄 아래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희한한 일들을 행한다고 하여 그 사람 개인에게 주목하거나 그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행하는 일체의 능력들은 주님의 역사이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언제나 그 초점은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는 사람 중에는 표적만 강조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 구원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표적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 사건들에 주목하고 그 내용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식을 많게 하여 지적 우월감을 가지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보화를 찾게 하지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할 것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발견한 사람, 도마와 같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입니다. 축복의 약속들이나 표적들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은 가장 중요한 보화를 잃게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으로 영원한 보화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 지식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가 구분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진실한 성도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입니다. 표적을 강조하고 구원을 등한시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며 의심치 않고 믿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